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넷째 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은 거의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내 개인적인 내면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생 감사해라는 책을 썼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참 말이 깊이 새겨볼수록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하지, 한 일이 있어서 결코 그것이 행복이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말은 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깊이에 달려 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생활은 굉장히 맑습니다. 감사로 또 불평을 시작하면 그날은 굉장히 불평할 일이 많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흐립니다. 그리고 불평이 연속되면 그의 삶은 장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감사한 일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했는데 포장만 해놓고 있다면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실제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도 감사를 갖다가 실천해 보니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인간관계에 개선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가지고 어떤 서로의 흠집 내거나 흉보기가 아니라 난 그래도 너희들을 만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지만 서로가 힘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친사회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저렇게 만나면 자꾸 불만하고 만나면 신세 타령했는데 만나더니 점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는 파급 효과가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되면 내게 감사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성장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더라.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느끼는 깊은 내면의 감사는 실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뭐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모든 시간을 어디에 맞춰요? 예배에 맞춰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말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더 감사함이 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감사가 더 많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게 하는가? 성경은 무엇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 직장인들도 학교에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내면이 변하고 성적도 오르고 관계가 좋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야 감사해라 감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항상 성경은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진정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전제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을 할 때도 그 전제가 있어요. 항상 신학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라는 전제 속에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이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아니라 뭐하는 신학? 사람을 잡고 죽이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감사도 하나님을 만난 깊은 내면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겹쳐오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나보다 신앙은 좀 낮은 것 같고 저 사람 꼭 신앙도 좀 별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성공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의 가계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혹 내 때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곱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아이들을 집에 놓고 그걸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오늘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부터 2000년 후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못 봐. 나 때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잘 못 찾아가요. 하나님 그래서 나 때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가계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기준이 세상이 그렇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 아닙니까?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래 먼저 성공하세요. 그래 먼저 출세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굴레를 이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1절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에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듣고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내면으로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 부모님들은 자녀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자, 자녀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요즘엔 치매가 참 많잖아요. 마지막까지 누구를 기억하는가 봤더니 자녀더라고요. 저희 이제 장모님 지난 6월에 떠나셨는데 보니까 마지막까지 누구를 기억하는가?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왜 마지막까지 자녀를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원리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양을 많이 키우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양을 수백 마리씩 키운대요. 한 사람이 목동이. 근데 그 양들을 한 400마리쯤 되는 어떤 목동을 만났는데 그 양들의 이름이 다 있더래요. 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젖을 짜고. 그러니까 그 진정한 목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자라는 의미를 다 이해 못해요. 이스라엘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이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깊숙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목자 그래봐야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 여러분 뼈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근데 지난번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까마귀가 있대요. 지어낸 얘기도 같은데 그러나 말의 원리는 참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독수리를 어떤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새라도 이렇게 찌어대면 독수리는 별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공중 위로 날아오른대요. 그러면 쪼우던 새가, 까마귀 같은 새가 어떻게 될까요? 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니까 다른 새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간대. 그냥 알아서 포기하고 나간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쪼아대고 또 내게 힘든 일을 만나면 높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에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독수리를 봤어야지 굉장히 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공비행하지 마시고 더 위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만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늘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저공빙이 아니라 더 높은 데로 비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이 응답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조차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자세히 들으신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던 오늘 한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송파 새순교회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혹시 목사님 제 기도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부족지 않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귀를 어떻게 기울이셔요? 나에게 기울이신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과 여러분의 차한 사무실과 여러분의 장소에 기도하면 정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실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기도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듯이 그분이 다 들으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 때나 힘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 평생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구원의 감사 때문에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막 그물에 이렇게 버려진 그물이 있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목 부분이나 몸 부분이 막 그물이 파에 들어가는 그런 동물을 붙잡아서 구해주는 거 보셨죠? 어떤 동물은 막 그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가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내고 동물을 구해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늘 위기를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위기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십니까? 기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디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그 기중품 보관함들이 있잖아요. 기중품 보관함을 거기 돈을 내고 맡기면 그걸 보관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에 보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가시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를 주게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망의 줄이 여기 있는 대로 슬픔이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지 못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가라. 시편 90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르신들 삶이 금방 지나가셨죠? 금방 지나가요. 그렇듯이 인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간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고 출가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면,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가 한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언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내 인생의 가장 큰 나를 변화시켰던 사건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한 소녀를 수술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확률 10%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시키고 수술대 위에 소녀를 눕혔는데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부탁인데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소녀는 아는 거예요. 지금 수술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러면서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가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수술을 해도 가망성 10%밖에 없는 소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린 소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소녀는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내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다. 요즘엔 질병 때문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의학 전문가 김우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의사가 알 수 있는 건 10%다. 90%는 팔자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의사에게 달렸지 않고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감사 역사를 내게 나타내시는 것을 믿고 어려울 때에도 꼭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이 성경에 후대. 이 표현이 잘 들어야 돼요. 후대. 그래서 이 후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터운 대접을 말합니다. 후한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데 시편 23편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이 그런 일반 상이 아니라 풍성한, 여러분 그 왕이 대접하는 여러분 그 식탁을 그렇게 보면은 대충 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까? 예, 언젠가 서울시장님이 저희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초청해가지고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때 막 지었을 때입니다.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초청해서 서울시장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참 표현 멋있죠.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장님이 저를 대접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정말 풍성한 상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최선을 다해 상을 차려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계적인 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일을 할 때 만들어내는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도 직장인 이제 그 직장의 어떤 오너가 볼 때 저 사람은 꼭 일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만두게 해야 될 사람이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직장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팔아도 그렇습니다. 자, 손님들이 오면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듯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듯이,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정말 가서 배우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저 나라가 정말 배우고 싶고 젊은 아이들이 오고, 저 나라 정말 투자하고 싶고, 저 나라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상사들 또 부모들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 퍼먼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목수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목수가 이제 자기 일을 그만둔대요. 고용주가 일을 그만두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아니라고. 난 이제 이 일을 그만둘 거라고. 그래서 고용주가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집 한 채만 지어주고 가십시오. 자, 이제 가야 되는데 집 한 채 부탁했으니까 대충 지을까요? 잘 지을까요? 대충 지었습니다. 일꾼들 대충 모으고 집 짓는 재료 대충 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다 짓고 나서 다 이제 문 달고 그래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고용주가 왔습니다. 키를 이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인 줄 알았더라면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으고 형편없는 그런 이 재료로 지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잘 짜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100년이 가도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잘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집이 끝날 건데 자세가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다 위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후대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뭐 대충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왜 우리가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를 갖다가 어느 때에 살렸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원수 되었었습니다. 죄인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살렸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쓸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를 눈물에서 구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슬픈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 늘 눈이 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꾸 우리가 일을 할 때 내일이 바쁠 수 있어요. 하나님 일보다 내일 보면 다 내일 때문에 바쁘지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었죠.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 책을 선물했더니 제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불만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뿌려야 사는구나. 자, 감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연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이것은 뇌에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받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보상회로가 활성될 때 그것을 반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을 있으면 그걸 자꾸 반복하려는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보상을 원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이제 그 아내들이나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잖아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때 보상회로가 점점 이제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뇌로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이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활성화돼서 이것이 수동적으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달리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활력과 행복함이 생긴대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잡히면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하되 그 감사로 인해서 늘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감시자라는 감시자, 저희 교회도 잠깐 들렸던 감시자들이 있었거든요. 송파 선생님께 어떤가,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뭐 목사님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안내자이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럴 거 할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 이렇게 하면 편할 거다, 좋을 거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평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신다.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되 하나님, 우리를 큰 고통과 슬픔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평안하게 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후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